아멘. 우리 크리스찬의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면 이 사회생활을 잘한 사람이 성경의 랩노트 중에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 노예 생활하다가 그 보디발의 집에 총리로 가정 총리를 이렇게 세우죠.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일임하게 됩니다. 그럼 노예에서 가정 총리로 이렇게 세워질 때는 모든 것에 인정받았다는 것. 그럼 노예 생활을 몇 배로 일반 노예하고 다르게 적어도 10배로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10배라는 말이 나와요.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모든 것마다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이렇게 세워질 수 없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우리는 영적 서밋이라고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비밀이 없으면 해놓고도 계속 문제와 사건이 터질 수 있어. 이래놓고 어떤 데 헛수고한 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가로채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면서 그런 축복을 누리려면 적어도 기도의 비밀, 이게 있었다는 얘기죠. 기도 비밀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흑암이 무너지느냐? 기도하는 시간에만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0배로 잘하려니까 이런 영적 서밋,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서 기능 서밋이죠. 요셉이 손만 닿으면 모든 게 해결돼야 되겠죠. 그렇죠? 갔는데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건 서밋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기능 서밋입니다. 이런 부분에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 총리로 세우게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또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누명을 쓸 때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말을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 율법주의가 있으면 만약에 율법주의의 이 생각이 안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누가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 난 잘못 없다.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그리고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이 율법주의가 있으면 그쵸? 선과 악을 구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해서 누구 때문에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요셉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변호도 해야 되고 변론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되는데 율법주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냥 누명을 쓴 그대로 왜 그러죠? 누명을 쓴 그대로 가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내가 들어가면 죽는 거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뭐 판사가 있어갖고 뭐 30년, 뭐 5년 살고 나와라, 10년 살고 나오면 그래도 끝이 보이는데 이 당시에는 장관, 그 왕의 장관들이죠. 그런 관원장들을 집어넣는 감옥이기 때문에
판받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왕명이 없으면 죽어야지만 나오는 그런 감옥이지. 그런 감옥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근데 그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은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은 겁니다. 그렇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 그 문제와 사건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거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이걸 버리고 이 누명 쓰고 그대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 감옥 안에서도 뭐 하게 되죠?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장관들이 꿈을 해석해주고 해석했는데 그대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꿈을 해석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을 해석해주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장관 한 사람이 이제 복직을 하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고 포도 그 주를 담당했던 그 관원장, 술 관원 담당했던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사건을 터뜨려서 이 안에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다 준비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총리로 세우신 거. 그때 총리로 설 때도 왕 앞에 가서 내가 꿈을 잘 꿉니다 이게 아니라 뭘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그게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는 그래서 여기 왜 들어갔느냐? 결국은 누구 앞에 세우기 위해서요? 왕 앞에. 그래서 지난번에 왕 상대라 그랬죠. 우리는 왕을 상대할 사람이다. 그 유목사님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바누아투 왕을 대통령을 상대로 하잖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캄보디아 그 뭡니까 그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 훈장 달아주고 바누아투 대통령하고 협약식 맺고 왕을 상대할 237개 나라 왕을 상대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단체가 우리 렘넌트가 나오면 더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거 놓고 우리가 미래를 놓고 OMC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이 왕을 상대할 사람인데 왕 앞에 섰을 때도 나중에 이제 왕 앞에 이게 총리로 발탁되게 되는데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꿈을 꾸는 이 사건도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얘기해요. 왜요? 요셉이 준비됐기 때문에. 만약에 그 현장에 요셉이 없다면 왕이 그런 꿈을 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된 거죠. 그래서 왕이 이 꿈을 해석하려고 모든 술객들을 불렀는데 해석을 못하는.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한 사람 생각난 게 있죠. 그 장관이. 누가요? 감옥에 있는 요셉이 딱 떠오르게. 하나님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당연히 픽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관의 추천으로 인해서. 그러면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이 꿈을 반드시 이루실 거기 때문에 사실은 두 가지 꿈을 꿨지만 똑같은 꿈입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누가 이루신다고요? 왕이 꾼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왕 앞에 서가지고 브리핑을 쭉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실 겁니다.
왕이 꾼 꿈은 2번 꿈을 꿨지만 사실은 똑같은 꿈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7년 동안에는 큰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에는 큰 흉년이 들어서 앞에 있는 풍년보다 뒤에 있는 기근이 더 크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앞에 있는 풍년을 삼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풍년이 들었을 때 나라 곳곳마다 창고를 지어서 그거를 비축해 두어야 됩니다.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왕이 요셉이 말하는 모든 브리핑을 듣고 나서 네가 총리하라고 얘기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왜요? 요셉을 세우지 않으면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어보니까 자기가 꾼 꿈 그대로 응답이 온다면 우리나라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기근 들어서 망해야 되는데 그걸 살리는 해답을 제시한 사람이 요셉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솔루션을 갖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뽑아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썸이 기능 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 세계에 쌀을 팔아가면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게 이게 사회생활이에요. 맨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총리로 가지고 그게 우리 사회생활의 모범답안이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보고 나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서밋이거든요.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게 종의 자리든지 상전의 자리든지 내가 거기서 일하는 자들이든지 내가 밑바닥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부터 바꿔야 되죠? 영적 상태부터 바꿔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사단이 건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이제 우리 그 다음 주가 이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영적 상태를 알고 가야 되거든요. 이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육신적인 상태로 보겠죠. 육신 상태는 뭐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잘생긴 사람이냐, 뭐 깔끔한 사람이냐, 뭐 스타일이 옷 입은 게 아래 위가 다 코디가 돼갖고 맞느냐 안 맞느냐부터 따져가지고 딱 보는 거겠지. 그 아무리 세련되고 감각 있고 이런 사람 뽑았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다. 그거 하는 것마다 어떻게 되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는 것마다 그렇게 틀리고. 사람은 이쁜데 맨날 그렇게 보세요. 사람 쓸 수 있어요?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시달리면 뭐 하죠?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눌려가지고. 물어보면, 밤에 시달려가지고, 가위 눌려가지고, 악몽에 시달려가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가지고. 우리 랩런트 한 명이 계속 예배 다 끝나면 오더라고요. 대학 청년부 예배. 다 끝났는데 그저 문 열고 들어요. 오늘 보니까 10분 전에, 끝나기 10분 전에 들어서 잘했다 그래. 칭찬해 줬거든. 다음 주에는 20분 더 빨리 오라 그래.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몇 시에 시작한다 그러는데 그게 지킬 수가 없어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시간 개념부터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상태가 준비가 안 되면 시간 개념도 없고 약속 그런 거 개념이 없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늘 청소하라고 다 시켰는데 갔다 와보니까 청소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 안 돼 있어요? 힘들어서 그냥 갔다 그러잖아요. 힘들면 그냥 가야 돼. 설거지 해놓으라 그러는데 해놔요? 못 해놔요? 못 해놔요. 갔다 왔는데 그냥 쌓여 있어요. 한번은 궁산에 생명로교회 목사님 만났는데 어떤 청년 만났는데 혼자 사는 청년인데 그 집 방 치우는데 쓰레기 봉투 100리터짜리로 20몇 개가 나왔대. 사진 찍은 거 보여주더라고요.
방에 쓰레기가 이만큼씩 쌓여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다가 일 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영적인 상태부터 치유해줘야 되거든요. 일부터 시키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부터 치유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육신 상태가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 관계도 제대로 해요, 못해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랑의 아래 위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되죠? 어느 날 종이 상전처럼 버릇없이 굴고, 강아지도 너무 귀여우면 어디까지 올라온다고요? 밥 먹는 산까지 올라오고, 잠자는 침대 와서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침대 차지하고, 하여튼 두들겨 패야 돼요, 말은. 이게 근데 상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윗사람이 누군지 아랫사람이 누군지 그거 모르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상태가 가장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모든 영적 썸이 되면 모든 게 보이는 게, 특히 뭐가 보이느냐? 마귀 일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이 보여져야 되겠죠. 왜 그 사람이 안 되는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알려주신 뉴스에 우리 그 고등 17살 된 자매 간증했잖아요. 얘가 왜 맨날 자해하고 자살하려고 그러고 그 친구들 다 그렇게 자살하고 죽고, 어느 날부터 그 배우에 뭐가 있다고요? 사단. 그걸 꺾는 기도를 했더니 사람 살리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뭐를 결박하려고요? 일.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요 마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마귀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보면서 그게 마귀가 시킨 거구나. 요 마귀가 뭐에 빠지게 해요? 세상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리고 중독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중독이라든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중독되게 만드는 거. 다른 것으로, 틀린 것으로. 그래서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거기서 같이 놀아, 그 물에서. 그쵸? 이 상태가 힘이 없으면 이 사람을 살려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부터 받으라고요. 왜 이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계속 말씀 묵상하면 말씀이 성취되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알류티시 뉴스에 나왔던 그 자매 보니까 뭐라 그래요? 강단 메시지, 기도 수청 계속 처음에는 막 의무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죠? 은혜를 주셔서 되어진다 그러죠. 되어지는 사람만 기도 수첩 그 포럼방에다 올리십시오. 숙제 맡으려고 올리지 마. 저는 안 읽어봅니다. 다른 분들은 제가 읽든지만 저는 이분이 하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거지. 막 무슨 내용을 썼느냐, 막 깨알 같은 거 막 확대해갖고 막 보려고 그러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만 그거 뒤져가지고 내 얘기 썼지 이러고 따지는 사람이고, 치유된 사람은요 그거 안 읽어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도 감사해야 되잖아. 그게요, 이 영적 상태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여기 있는 사람은 살려낼 힘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종으로 들어가고 노예로 들어가도 살려내요, 안 살려내요? 한 나라를 살리잖아요. 한 가정을 살려내잖아요. 노예 생활하면서 한 가정, 보디발 가정을 살려내고, 그쵸? 감옥에 들어가서 장관을 살려내고, 총리가 돼갖고 애국가 전 세계 살리는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게 사회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직장에 왔는데 그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보니까 막 뒤로 탁
빼돌리고 뭐 이렇게 막 뇌물 받아먹고 막 뭐 감추고 뭐 훔치고 이래가지고 회사가 부도나 버렸다. 근데 알고 보니까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에요?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이 들어왔는데 회사가 살아요, 정상. 그러니까 막 될 수 있으면 공과 사를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회사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막 그건 잘못된 거래요. 네,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회사가 잘 되고 나 한 사람으로 해서 교회가 살고 그게 하나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되느냐? 규모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9가지를 사회생활 할 때는 반드시 갖추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3가지가 뭐죠? 높이, 깊이, 넓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복음을 그렇게 누려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딱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가고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깊은 기도가 있어야 되고 깊은 호흡, 깊은 음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깊이 넓이 넓이를 쭉 알아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위, 아래, 그 다음에 좌우, 옆. 이거 우리 좌우라 그러죠. 사람에 대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 옆사람. 윗사람은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은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옆사람은 함께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모르면 막 저 사람보다 막 내가 자꾸 사람을 비교해서 막 올라간 사람 끌어내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 막 밟고 옆에 있는 사람 막 툭툭 치고 막 이래버리면 왕따 당한 게 제일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은 섬길 때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잖아요. 기본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르는 게 아니라 배려해 줄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은 함께 갈 줄 알아요. 그런 큰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는 우리 과거, 그 다음에 현재, 미래. 이걸 딱 보면서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준비하시죠. 그래서 우리 과거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다 끝냈어요. 그 과거에 빠져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과거는 발판으로 삼아서, 실패했던 것도 발판으로 삼아서. 네. 그리고 현재는 뭐죠? 지금 있는 것에 성령님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의 것을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최고의 것이고, 미래는 앞으로 인생 작품을 남길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3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헌금이라든지 막 그 또 우리 세계 선교대 그걸 그날 가갖고 막 딸랑 10,000원짜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 1년 후에 선교대회를 놓고 준비하고, 그렇잖아요. 그 준비해서 하는 사람하고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준비하고 한 주에 1,000원씩이라도 준비하고 쭉 준비해서 내가 이거는 이때 이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 그런 게 규모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같이 준비하면, 이렇게 이제 9가지가 준비되면 어느 회사에 가든지 어느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고 사람한테도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면 어디 가나 쓰임 받아요, 못 받아요? 쓰임 못 받는. 이걸 우리가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9가지 상태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무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6절에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뭘로 행하고요?
마음이 통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통한다는 얘기는 이 진실이 통하는 건데, 이거는 눈 가림만 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요, 안 들통나요? 빵을 줘도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는 사람하고 정말 나를 사랑해서 주는 사람하고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그게 느껴져요. 이상하죠.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사랑하면서 주는 거하고 미운 자식에게 미워 죽겠는데 엄마가 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미워 죽겠는데 그냥 가서 던져주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통하냐? 마음이 통해요. 그걸 진실이라 그랬는데, 이게 통할 때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아서 예배 드릴 때도 뭐하고 뭘로 예배 드리라고요? 신령과 예배 드리기 싫어 죽겠는데 와서 막 찬양하고 막 얼굴은 막 웃으면서 찬양하는데 속으로는 막 집에 가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막 불평 속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그거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람도 똑같아요. 청소하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다 없고 나 혼자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시인이 시를 썼는데 마당 한 구석을 쓸었는데 지구 한 구석이 깨끗해졌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죠? 그 화단에서 꽃 한 송이가 폈는데 지구 한 구석이 아름다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청소했는데 뭐가 깨끗해져? 지구 한 구석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마나 이게 멋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빠졌는데 노아를 보니까 당대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뭘 붙잡고 있어요? 언약 잡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 언약을 딱 붙잡고 이 그리스도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너무 감사하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에 너무 감사해서 피 제사를 드리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딱 띄는데 그게 노아라니까요. 그게 다 물에 빠져주는데 그 노아 때문에 가족이 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언약을 그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예, 감사해서 찬양하고, 날 구원한 게 너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고, 괜히 막 목사님 조지아 간다는데 없는데 맨날 쥐어짜가지고 또 가냐? 그렇게 해갖고 헌금하는 거냐? 하나님이 받지도 않은. 그게 무슨 헌금이겠습니까?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한 거거든요. 드렸는데 헌금 내고 죽은 사람. 뭐가 안 통했냐면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헌금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막 뭐 있으니까 뭐 헌금하십시오. 광고해도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기 싫은데 막 그 수준 가지고는 세계모가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치?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으야 하리라. 그게 뭐죠? 전도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진실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회사 일도 똑같고 세상 일도 똑같아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시켰는데 다 어디 가고 나만 시켜요 막 이래갖고 기분 나빠서 그냥 하는 사람하고 통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이나 거기도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사람, 내일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 일인데 이건 내일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그냥 요만큼만 하면 내가 돈벌이 값은 했다. 내가 더 시키면은 더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 이거 일찍 집에 간다. 이거. 그러면 누굴 먼저 자르겠어요? 그 사람부터 자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필요하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주신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붙잡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겠지. 말씀 줬는데 막 밥 먹기 바쁜데 뭐 이거 묵상하라고 시간도 없는데 뭐 사모를 왜 하냐, 내 지금 뭐 밥 먹고도 바쁘고 뭐 그냥 굶어 죽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 쓰고 싶은데 안 통하잖아요. 세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데 뭐가 통해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내일처럼 하는 사람, 내 집처럼 하는 사람. 가끔 이렇게 교회 계단 오락내락 하면 지난 주일날 보였던 쓰레기가 이번 주일도 보이고 그 다음 주일도 보여요. 그게 뭐죠? 교회가 내 집처럼 안 보이면 쓰레기가 있든지 말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쓰레기통 분리수거하라고 싹 써놨거든요. 근데 어느 게 플라스틱 했는데 거기 뭐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막 커피 봉지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한글을 잘 모르는 한글 글씨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분리수거 열어보면 제가 놀라요. 이게 플라스틱인데 여기는 비닐이라고 써놨는데 다른 게 들어와요. 한글 모르는 분들은 한글 교실 열 테니까 와가지고 기역 리음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음모음부터 배워가지고, 목사님 배웠더니 글씨체가 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딱 4일 배웠는데 기역 리음 다시 배웠거든요. 가가지고 기역 리음. 근데 글씨체가 또 막 쓰다가 이게 다시 써야 돼. 순서가 들리더라고요. 네. 한글 모르는 게 많았는데 근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 이제 막 그 사람들 나와서 또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다민족을 기역리음부터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찬양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한국말도요, 세계복음 하라고 주신 언어더라. 얼마나 감사하지. 다 하면 안 돼. 우리 명국이만 하면. 중국에서 온 명국이만 하면. 중국 사람들한테 한글 가르쳐갖고 중국 복음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마음이 통하면 이게 다 깨닫게 돼 있고 사람이 신뢰가 회복되게 돼 있어요. 신뢰가 회복돼야 돼요. 신뢰가 무너지면 쓰고 싶어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되잖아요. 내가 또 하나님 믿고 있어야 돼요. 불신앙이 뭐죠?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신뢰가 되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캠프 하다가도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이제 대만 그만 들어가시고 필리핀 갑시다. 필리핀에 스케줄 잡아놨는데 안 간대네. 그리고 대만에도 후속 캠프 들어오기로 딱 시간표 잡아놨는데 전화해 보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지금까지 캠프 같이 안 하고 그렇게 펑크 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기로 해도 취소할 가능성이 커요, 안 커요? 이 캠프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리러 가겠습니다. 그 약속 아니에요. 근데 그걸 취소해버리면 쓸 수가 없죠. 우리가 예배가 그런 거거든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는 사람이 죽든지 결혼식을 하든지 뭔 일이 있든지 그 예배는 성공해야 돼요? 아니면 실패해야 돼요? 특히 중직자는 성공해야 돼요.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토요일날 미리 부주금 보내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요. 장례가 났다 미리 아니면 끝나고 나서 부주금 보내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고맙다고 인사하더라고요. 제가 못 가기 때문에 부주금 미리 보내드려요.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얼굴 보자마자 목사님 너무 고맙고 반갑다고 감사하다고 악수하고 그 자리에 못 가도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왜요? 예배는 누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 그게 신뢰예요, 신뢰. 그래서 새 가족들은 몰라서 아직 이 말을 못 들어가지고 그렇게 실수할 수 있을 때 중직자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근데 중직자가 모델이 돼갖고 가버리면 새 가족은 뭐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은혜 받아갖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거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 예.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첫 번째가 나의 뭐부터 바꿔야 된다고요?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길이 집중, 또 예배. 우리가 말씀 집중과 무슨 집중이죠? 기도 집중으로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되죠? 깊은 기도, 묵상. 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지금 얼마나 좋은 시대냐면 그냥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그냥 시화중학교에 카페 누르면 메시지 바로 들을 수 있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서 권영호 목사 치면 바로 또 캠프 메시지 나오게 돼요. 제가 이번에 교육받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예, 우리 한국어 교육받는데 내 뒤에 예원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앉아있는데 권영호 목사님이세요? 이러면 처음 보는데 그렇다고 그랬더니 권영호 목사님 캠프 메시지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지교회 하는데 나가기 전에 녹취 다 하고 갔다 와서 또 한강에 듣고 그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날 됐더니 어떤 권사님이 안부 전에 그 권사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뭐 하고 있다는 얘기죠? 계속 캠프 메시지 듣고 있다. 안부 전해달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서울 예원교회 지교회 하는 분들이죠. 사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돼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규모를 갖춰서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나보다 못 배웠어도 조금 아랫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높아야 낮아요. 구원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해서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 사람이 볼 때 가치 없는 사람이라도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돈 없다고 무시하거나 못생겼다고 무시하거나 못 배웠다고 무시하거나, 무시하는 것 자체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찾아와도, 그렇죠? 문둥병자가 오면 모세율법에는 마을로 들어오면 돌로 치게 되어 있어요. 부정타기 때문에. 문둥병자가 만진 모든 것은 전부 다 부정한 게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나주고 고쳐주죠. 돌로 쳐야 될 사람, 혈루증 앓던 여인, 피 흘리는 여자는요, 만지면 부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치유해 주죠. 예수님 앞에는 부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다 깨끗해질 수 있고 또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치유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누구 사랑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 그게 가장 첫 번째. 그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게 사회생활에 그 두 가지만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 하는데 어디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 사람이 쓰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쫓겨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갔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은 거, 직장 갔는데 거기서 또 쫓겨나 그만 나오십시오 이래버려. 하루 출근해야 돼 내일부터 나오지 마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가는 데마다 그러면 지구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회생활 하는데도 언약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또 정말 마음이 통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는데도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에 제자를 붙여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에 같이 함께 쓰임받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하나하나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며 사랑과 소통되었으며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 일처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함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정말 생명 살리며 제자 찾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하나님 정말 직장 전체가 복음화되어지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한 지역 전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고 가는 모든 곳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권능의 숯불로 붙잡아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으며 저희들 가는 곳마다 모든 흑한 것들과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저희들의 영적 서밋 또 기능 서밋 또 정말 저희들이 사회생활 하는 곳에서도 직장에서나 또 우리 하나님 지역에서나 또 하나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 앞에도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